잠언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2024년도에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중에 그 방법을 말하는 책과 강의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자신이 원하고 또 잘하고 재능이 있는 부분들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성공하려면 당연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꼭 이렇게 성공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성공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한 잘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함께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않는지요. 마치 피자의 각각의 조각들과 같습니다. 피자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마치 우리의 삶이라면 사실 이 피자 한 판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죠. 피자의 각각 조각들이 다 비슷한 크기로 분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삶의 조각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삶의 조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조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크고 중요한 삶의 조각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마지막에 남겠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또한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잘 형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이 정말 지혜이죠. 사랑하는 사람, 아마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일 겁니다. 또 연인들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가 되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혹시 무엇인지요?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물질이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남겨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있는지요? 그 부모에게 그 재산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산이 많지 않아서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물질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남겨주십시오.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놀라운 자산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31장 1절로 2절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유대인들은 지혜를 삶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히지만 정작 이를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현명한 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잠언에서도 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이죠. 어머니.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아들입니다. 르무엘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권력과 힘이 있겠지만 그 힘과 권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가정에서는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먼저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물질, 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물질과 돈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돈을 남겨준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지혜를 남겨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는 지식이나 돈, 물질 그 자체가 주는 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물고기를 잡는 방법, 지혜를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지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배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잘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또한 얼마나 잘 배우는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지혜롭게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그 가르침에, 어머니의 그 진정한 가르침 속에 바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마다 그 태도, 모습 하나하나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가장 큰 지식,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통한 지식과 지혜입니다. 이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 살아가며 지혜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상황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또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력.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쉽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리 분별. 이 사리 분별이라는 것은 일의 이치를 구별해서 가르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틀린 일인가를 구별하고 가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에게 사리를 분별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잠언 31장 3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르무엘 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무분별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권고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위치, 나의 역할에 따라서 또한 분별해야 하죠. 왕이라면은 그 왕의 위치와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님이라면은 그 사업에 맞게, 그 사장님의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되죠. 선생님이라면은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그에 맞게 구분하고 또한 행동해야 합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힘과 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 힘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다가 결국은 발각되게 되죠. 큰 창피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신의 지위, 신분을 이용하여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서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죠.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잔꾀가 아니라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힘, 그 권력, 그 능력을 큰 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선물을 받더라도 그 선물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혹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겠죠? 뇌물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분별해야 되죠. 술, 여자, 오늘 잠언에 등장하는 이 상황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 상황, 이 모습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또 술 많이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토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에서 이 세 가지로부터 세 가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도록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왕과 같은 사람이 이 여자에게 빠지게 되면은 나라를 돌봐야 되는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위선자들 때문에 국가의 기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겠죠. 육체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바른 이성을 마비시키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술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의사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또 술 취한 재판장이 억울한 사람을 바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왕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분별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런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힘을 꼭 필요한 상황, 가장 적합한 상황에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여자와 술, 방탕한 것에 힘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권력을 옳은 곳,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적합한 곳에 사용할 때 지혜롭게 되고 결국은 빛나게 되죠. 바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전말씀 3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할지니라.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해도 이 부당함을 당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하소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소연을 하더라도 그 하소연이 무시당하게 되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이런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회가 힘이 있는 사람도 또 힘이 없는 사람도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는 이 슈퍼히어로들을 동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슈퍼히어로들은 바로 약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죠. 이에 반해 힘도 돈도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힘든 불공평한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등하지 못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왕은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회를 잘 돌보아야 됩니다. 약자들을 도와야 되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 이 힘은 바로 이때 쓰라고,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어지는 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하죠. 이들이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할 곳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굶주리고 헐벗고 갈 곳이 없고 또 앞을 볼 수도 없고 나병에 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도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이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